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깨우셔서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31일자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름다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인해 온전한 회개와 또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에게 변화로 오게 되었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그의 모습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가장 높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무지함과 교만함의 그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욥기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온전한 회개와 또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과 아름다운 회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말이 욥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 자녀들이 죽고 또 재산이 없어지며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고 온몸에 가려움과 종기들이 난 것이 바로 다 욥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를 맹목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신학적인 생각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욥이 처했던 그 현실을 도외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도 깊은 그 경륜의 뜻을 저버린 채 제한적인 것들로 욥을 평가하고 또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생길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쉽게 평가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힘든 일에 빠지고 고통의 순간에 처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나의 어떠한 신학적인 잣대와 나의 어떠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고 또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욥은 하나님에게 세 가지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너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욥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번제를 친구들에게 하게 하시고 기도를 그들을 위해 하게 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당했었던, 억울했었던, 서러웠던 그 섭섭한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하나님은 갚게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소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게 하셨고 낙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소와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 7과 또 딸 3을 새롭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알던 자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 욥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며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욥에게 바로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140년 동안 살게 하시며 손자들을 4대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나이가 차서 죽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서 급박하거나 고통스럽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해서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복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님에게 세 가지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자신을 몰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타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더 쉬운 마음이 들 때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고 또 탄식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유일한 가능성이었던 그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며 신뢰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나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목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